창세기 시즌 3 5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5면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세계 최대 여객선이라고 자랑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일입니다. 1912년 그 배는 지소연이 처음으로 영국의 사우스 샘프턴에서 미국의 뉴욕 항구를 향해 가던 중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완전히 바다에 침몰하기까지는 한 2-3시간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배에 있던 사람들은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배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배에는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1등석에 탄 사람들과 여성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구명보트가 배에서 내려올 때 그 보트에 타게 되어 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손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선원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여인은 울면서 통사정을 하면서 자기가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보석 상자를 손실에 두고 왔다고, 그걸 좀 가져오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5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손실로 달려가는데 1분, 물건 찾는데 1분, 돌아오는데 1분, 3분이면 돌아올 수 있는데 5분이 지나도 그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5분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 거대한 타이타닉과 침몰해 가는 중에 10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래도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결국은 마지막 구명보트는 그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여인은 돌아오지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보석 상자만 들고 왔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폐물까지 챙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시간을 보내고 보트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 때문에 타이타닉호와 함께 깊은 바다 속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은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마중에는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욕심은 무섭습니다. 유혹을 당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끝내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욕심에는 좋은 것도 있어요. 크게는 2가지로 나누면 불의한 욕심, 의로운 욕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이나 재물을 탐하는 물욕,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명예욕, 음식을 과도하게 탐하는 식탐욕,
남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과시욕, 성적인 것을 탐하는 성욕 같은 욕심은 개인에게도 죄를 짓게 되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의로운 욕심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자신을 복되게 합니다. 즉,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 욕심, 더 많이 베풀기 위한 욕심, 더 많이 섬기기 위한 욕심, 더 많이 전도하기 위한 욕심,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은사를 요구하는 욕심. 이런 욕심은 선한 욕심이고 의로운 욕심,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이런 의로운 욕심,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태어나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40살이 됐을 때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60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낳게 되죠.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가 아닌 쌍둥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출산할 날이 돼서 아이를 낳는데 이상한 간격을 못 가게 됩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가 먼저 나왔는데 뒤따라 나오는 녀석이 앞에 있는 아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의 색깔이 붉고 털이 많은데, 그래서 이름을 에서, 북다라는 뜻의 에서라고 짓게 되고, 그리고는 그 발뒤꿈치를 잡고, 그리고는 속이다라는 뜻을 가진 두 번째 나온 아이는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야곱과 에서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활동적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외모도 빼어났습니다. 피부에 털이 많고 야성미가 넘쳤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잡은 사냥한 고기를 즐겼습니다. 거기다가 장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관심을 이삭은 기울이죠. 에서가 장차 한 가족을 이끌어가는 족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는 미래가 밝은 사람이어서요. 그러나 야곱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에서와 달리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사람으로 늘 집에서 지내는 걸 좋아했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손 안에서 마마보이처럼 지냅니다. 집에 머물면서 어머니 리브가를 도와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야곱은 상대적으로 에서에 비해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집안일은 잘할지 모르지만은 에서처럼 지도력이 부족했습니다. 요즘에 요리를 잘한다면 취직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죠. 칼이나 창이나 활을 쓸 줄 모르면 남자 취급을 받지 못하던 고대 시대에는 야곱의 미래는 밝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커서 요리사가 될지언정 가문에 이끄는 족장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차남이었기 때문에 항상 형 에서의 다음으로 뒤를 잇는 이순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야곱과 에서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드리면 에서가 야곱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남자답고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은 일명 팥죽 사건으로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장의 이야기는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느 집에서 부모님이 외출하니까 동생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밖에서 형이 돌아와 보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동생이 끓인 신라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야, 그 신라면 나도 좀 같이 먹자. 동생이 그래? 형 좋아하는구나 라면을.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근데 형, 이 라면 줄 테니까 오늘부터 내가 형 하자. 그러니까 형이 야 그래 형이 대수냐, 먹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네가 오늘부터 형 해라. 뭐 이런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서나 있을 수 있는 장난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단순하게 이런 사건이 기록되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에서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마침 동생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팥죽은 젓갈색 콩으로 만든 것으로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아주 애용하는 음식입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에서는 30절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야곱은 사실 겉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형에 대한 은근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형을 이길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장자권이 이미 형 에서에게 주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리브가가 자식을 낳을 때 계시받았던 그 내용을 알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형 대신,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자신이 장자권을 차지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온 겁니다. 기다리고 있던 기회가 온 것이죠. 너무 배가 고파 형이 팥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서 31절에 말하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때 에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놈아, 어떻게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기로서인지 장자의 명분을 너한테 팔라고? 그게 말이 되냐?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닙니다. 에서는 야곱의 제안을 덜커덕 받아들임. 32절 말씀, 에서가 이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파 죽게 되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에서가 죽게 된 걸까요? 아니죠. 사냥을 다녀와서 피곤해서 배가 고플 뿐이지 다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사냥을 나갔다면 점심을 굶고 저녁 때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2끼 정도 안 먹었다고 해도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에서는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오히려 동생 야곱에게 팝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33절, 34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요. 노란 글씨를 읽어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다음 따라할까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실 눈에 보이는 팥죽과 달리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팥죽은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장자의 명분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장남으로 인해서 출생으로 갖는 특권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 가정의 주관자가 되는 통솔권이 있습니다. 둘째는 두 몫의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는 한 가문의 제사장적인 직분을 수행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물질적인 이익과 가문을 대표하는 영광과 영적인 제사장인 축복까지 받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단한 것을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다시피 한 다 야곱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꼼수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꼼수. 배고픔 가운데 있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야곱의 꼼수를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34절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 무슨 말씀입니까? 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는, 복으로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아닌 에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야곱이 형의 약점을 이용한 것은 비판할 수 있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에서의 행위입니다.
오늘 야곱은 형을 속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비난받을 만한 야가 빠진 일을 꽤 합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모자라지만 야곱의 관심은 뭐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찬 것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 생각에서 차이가 큽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오늘 취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적 관심이 있고 한 사람은 영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에서의 관심은 먹는 데 집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에서의 행동을 표현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라고 에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건 미친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야곱을 나쁘게 말할지 모르지만 야곱이 아닌 에서가 망령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품었던 욕심은 정반대죠. 에서는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장직분과 같은 영적인 욕심 대신에 팥죽을 먹고자 하는 식탐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는 눈앞에 있는 먹을 것을 생각했을 뿐 멀리 있는 미래적인 축복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욕심을 품었을 뿐 영원한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에서의 선택은 에서의 후손의 미래를 결정짓는 구원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분수령과 같은 사건이 됩니다. 어떤 경우 그 부모의 선택은 자녀와 그 자녀 후손 대대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는데 오늘 에서의 결정으로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에서 제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달랐어요. 야곱이라고 자기가 정성껏 요리한 것을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배고파서 먹으려고 요리한 것인데 그러나 팥죽을 먹고 싶은 식탐보다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장적인 직분을 얻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더 컸습니다. 먹으면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보다 먼 미래에 받게 될 축복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팥죽을 먹지 않고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산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영원한 축복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에서처럼 눈앞에 있는 것에 욕심을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미래적인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인가요? 에서처럼 먹고 입고 쓰는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관심을 쏟는 사람입니까? 에서처럼 세상적인 것을 욕심을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영적인 것에 더욱 관심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야곱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처럼 순간의 쾌락과 욕망을 붙이기 위해 영원의 축복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처럼 더 큰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불의한 욕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복되하게 하는 의로운 욕심, 거룩한 욕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엔지니어 지망생이 한 회사 입사 면접시험을 봤습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해요. 어느 정도 대우를 하면 좋겠나? 연봉은 한 1억 이상이면 되겠죠. 거기에 스톡 옵션까지 딸려오겠죠? 면접관이 거기에 의료보험 전액 면제, 여름 겨울 휴가 5주, 퇴직 후 50% 급여 지급, 사원용 스포츠카 정도면 되겠나?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그렇게 대우를 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농담이지. 자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 요술 램프를 주었습니다. 남자는 책에서 본 대로 램프를 문질렀어요. 요정이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만 말하세요. 그런데 이 남자가 세 가지 소원이 있거든요. 돈, 여자, 결혼. 돈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셋 중에 하나만 뭐든지 나오면 가져야지.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외쳤는데 응답이 어떻게 됐어요?
돈 여자하고 결혼했답니다. 돌아버린 여자하고. 성경에도 에서와 같이 이 불의한 욕심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나병을 고침받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가져온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몰래 감추었다가 그 문둥병 나병이 자신에게로 옮아갑니다. 가룟 유다도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선생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가 목매달아 자살하고 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에 바치려고 전 재산을 팔았지만은 물질에는 욕심이 생겨 일부를 감추어서 성령을 속인 죄로 그날 바로 부부가 죽게 됩니다. 삼손은 성적인 욕심으로 블레셋 여인에다가 자신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다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다윗도 성적인 욕심으로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와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간접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압살롬은 권력욕으로 인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구테타를 일으켰지만 실패해서 나중에 도망가다가 자기의 머리털이 상수리나무에 걸려 요압 장군이 창으로 배를 찔려 즉사합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 여리고성에서 뺏은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어리를 자기 막사에 감추어 두는 바람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든 장본인이 됩니다. 그 물질적 욕심 때문에 결국은 제비 뽑아 걸려서 아굴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서와 같이 불의한 욕심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욕심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많은 세금을 거둔 후에 로마 제국에 보내고 자기도 중간에 착복하는 부정부패를 일삼는 악한 세무서 서장 또는 세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작은 키로 인해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져도 왠지 만족이 없고 공허함을 달랠 수 없는 한계점을 느끼면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 자기가 사는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갔지만 군중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야 나는 누가 조롱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예수님을 만날 거야. 그리고 내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풀 거야. 그리고는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돌감람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네가 오늘 나와.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분 삭개오의 이름마저 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의로운 욕심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의로운 욕심을 품은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번씩이나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소위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승님 뒤를 이어 사역하기에 제가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더 많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저에게 더 많은 은사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얼뜻 보면 스승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는 욕심쟁이가 아닌가, 예의가 없는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탓할 수 있지만 엘리사가 품었던 이 욕심은 의로운 욕심, 거룩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거룩한 욕심. 바로 이 욕심을 품었던 삭개오나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또 영혼의 VIP들을 위해 과감히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천국, 하늘나라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에서는 이런 천국의 가치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면류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오늘도 성도의 이름을 값싸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어야만 내 인생이 유익하다는 이런 가치관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여러분, 그 평소에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달봉이는 두부장수 셋째 아들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산수 시간에 달봉이에게 질문합니다. 달봉이 학생, 쟁반위에 사과가 5개가 있는데 달봉이가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죠? 답이 2개라고 해야 되는데 달봉이는 3개가 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선생님. 어이가 없다는 듯이 선생님은, 야 이놈아, 너 지금 5개에서 3개를 먹었는데 어떻게 2개가 남지 3개가 남냐? 달봉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닌데 우리 아빠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배고픈 돼지보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돼지는 항상 먹는 데 관심이 있어요. 배가 부르면 잠을 잡니다. 이 세상 윤리 도덕도 망각하고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엔조이하는 생활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배부른 돼지에 비유됩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인륜에 따라 살고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등 정신적인 생활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신앙적 관점으로 바꿔 말하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가치, 가시적인 가치보다 영적이고 신령한 하늘나라의 가치, 즉 믿음, 사랑, 정의, 은혜, 용서, 기도, 전도, 성도의 교제 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며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뒤를 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1장 2절, 마태복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아니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장자권을 맏아들이었던 에서는 사라지고 이삭 다음에 바로 영적인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던 야곱으로 그 가계는 이어집니다. 결국 이 팥죽 사건은 야곱과 에서만이 아니라 그 후손과 자손 만대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계승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긴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맏아들은 어떠했다고요? 장자권을 잃어버린 이유의 핵심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